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 많이 나오셨네요. 옆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큰일 하셨습니다. 참 큰일 하셨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저도 평생을 예수 믿고 살면서 이제 새벽 예배에 열심을 냅니다만 어떨 때는 죽어도 일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누워있는 게 얼마나 단잠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 제일 접착제가 강한 게 새벽에 등과 침대 사이입니다. 진짜 안 떨어져요. 딱 붙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목숨 걸고 요거만 딱 떨어지면 그래도 이깁니다. 일생을 두고 침대와 등과의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오늘 잘 뚫고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의 3분의 1만 나와도 대성공인데 오늘은 약 반이 훨씬 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기독교 우리 아가페 민영 소망교도소가 350명을 수용해가지고 이제 정원이 350명입니다. 5년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5년 동안 하나님께서 괄목할 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원래 이제 저게 세워질 때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법무부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형벌권을 어떻게 민간에게 준단 말이냐. 어림도 없죠. 제가 생각해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교도소가 갈수록 범죄 원상이고 더 큰 범죄를 배워오는 악의 구렁텅이라는 것은 자타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다 보니까 미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 남미 쪽에 있는 브라질에 휴마이타라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 휴마이타 교도소가 굉장히 그 재범률이 높은 곳인데 그 한 섹터를 이제 빌려서 목사님들과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 30명 되는 흉악범들을 이제 선발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사는 법, 이런 기준으로 이제 믿음의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30명 집단들의 재범률이 4%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보통 다른 죄수들은 60%, 70%인데 이것이 굉장히 이제 아름아름 보고가 되고 여기에 눈뜬 이제 믿음의 선각자들이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에도 저는 휴마이타와 같은 저런 모델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옛날 김대중 대통령께서 출마하실 때에 그 이제 선거 캠프에 몇몇 분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 꼭 선거 공약에 좀 넣어달라. 민영교도소를 하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옛날에 징역을 살아봤단 말이에요. 그 양반이요. 교도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있다가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교도소의 그 어두운 부분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케이 해가지고 드디어 그게 선거 공약에 들어갔습니다. 당선됐어요. 당선되니까 드디어 법무부에다가 대통령 선거 공약을 밀고 들어가니까 법무부가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열려서 결국 오픈됩니다. 오픈할 때도 법무부의 대다수의 우리 이제 동료들이 생각할 때에 대통령 공약 때문에 하긴 해준다만 열어봤자 1년 못 견딜 것이다. 이 더세고 흉악한 흉악범들을 어떻게 국영교도소 국가의 힘으로도 통제가 안 되는데 민간인들이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통제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적어도 1년 내로 완전히 기밥하고 다시 환수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오픈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물부터 연혈을 부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법무부가 깜짝 놀랄고 이제 밀릴 정도로 5년간 짧은 세월이지만 그 재범률 자체가 물론 단순 비교는 조금 무리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외형적으로 국영교도소는 지금 재범률이 거의 60%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4.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그 정도야 뭐
민영교도소니까 질 좋은 죄수들, 제법 안 할 양질의 죄수를 데리고 있으니까 그래 되겠지라고 하겠지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지금 350명의 그 구성비가 흉악범이 65%가 넘습니다. 살인, 강도, 성폭행범 이런 흉악범 65%, 사기, 단순 절도 한 20-30%. 근데 일반 교수 똑같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참 제가 오늘 자랑 아닌 자랑을 주안에서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성범죄자들을 내보낸 사람이 딱 100명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형사 정책상 제일 다루기 힘든 그리고 제일 재범률이 높은 그리고 대책이 없는 범죄가 성범죄입니다. 이거는 범죄 모의 단계, 실행 단계 구분이 안 됩니다. 바로 즉흥적으로 바로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전혀 예측 불가능합니다. 재범률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하나님께서 이 흉악한 성범죄자들과 함께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지난 5년 동안 100명 중에 재범자가 딱 한 명입니다. 전혀 놀라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재미가 없네요. 딱 한 명, 그것도 없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한 명 생겼어요. 그것도 이제 진짜 성범죄가 아니고 성범죄와 관련된 직업 보도 그쪽으로 관련돼 가지고 죄명이 걸렸으면 어쨌거나 한 명밖에 재범자가 생기지 아니하는 1%밖에 안 되는 지금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사람을 바꾸고 범죄자마저 바꾸고 성범죄자마저 바꾸는 그 이런 하나님밖에 하실 분이 없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명하는 믿음의 산실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몸부림을 치고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걸어왔던 그 걸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해외에 이 샌프란시스코에 이 기쁜 은혜를 안고 달려왔으니까 서로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당직 보안계장을 할 때입니다. 이제 그날도 오늘처럼 새벽 시간에 눈이 떠졌죠. 근데 교도관들은 새벽에 새벽교도를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은 근무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근무할 때는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관들은 일생 동안 만약에 20년 근무하면은 10년은 같이 징역 사는 겁니다. 똑같이. 옷만 바꿔 입었다 보이지. 그래서 이제 그날도 새벽에 혼자 일어나가지고 눈을 닦고 이제 옷 갈아입고 혼자 내 방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펴서 혼자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그날 그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읽었던 본문이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읽었던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이제 읽습니다. 제가 달리 뜻을 두고 읽은 것도 아니고요. 누구처럼 하나, 둘, 셋 해가 읽은 것도 아니고, 좀 썰렁합니까? 예, 그런 분이 가끔 계십니다. 예. 근데, 그냥 늘 읽는 순서대로 읽다 보니까 어제 저녁까지 열왕기하 5장까지 읽었죠. 읽었고, 이제 오늘 요거 이제 딱, 이제 요 꼽아놨으니까 그 자연스럽게 읽는 순서예요, 그냥. 근데, 한참 혼자 읽다가, 씩 웃었습니다. 혼자. 왜냐하면 가만히 끌어봐라. 이거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 아이가. 옛날 그 금도끼가 언도끼가 네 거냐. 옛날 물에 빠진 도끼 건지는 그 산신령 이야기처럼 그런 이제 연상이 돼가지고 혼자 씩 웃으면서 내 혼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도끼를 건진 건 좋은데 왜 이렇게 위험한 방법으로 건졌습니까? 우리야 믿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어떤 기적도 어떤 이적도 다 믿음으로 믿습니다만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성경 읽다가 전부 다 동화나 설화나 신화처럼 전설처럼 읽지 누가 이거를 현실로 믿어지겠습니까? 차라리 도끼가 물에 풍 빠지자 말자 그 엘리사가 그냥 스킨 다이빙 하듯이 물에 풍덩 뛰어 들어가가지고 잠수해가지고 확 건져왔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이런 깔꿀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낚시하듯이 이렇게 건져서 툭 건졌다면은 뭔가 앞뒤가 좀 맞을 텐데 어떻게 물에 빠진 쇠도끼를 나뭇가지 하나 베었다고
붕 떠서 건졌다. 이 자연과학상 안 맞습니다. 초등학생도 안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거 하나 때문에 전체 성경이 전설처럼 매도되면 어쩌려고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셨습니까? 혼자 이제 하다가 또 픽 웃었죠. 아이고 주님 저는 믿습니다. 내가 안 믿는 게 아니고 말이 그런 겁니다 하고 혼자 웃고 넘어갔습니다. 이제 장난삼아. 여러분요, 솔직히 오늘 이 성경 우리 간증을 좀 이제 효과 있게 듣기 위해서는 오늘 읽었던 이 성경의 약간 이야기를 한번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한 700년 전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까마득한 옛날이죠. 한때 이스라엘 그 험악한 영적 피폐했던 시대를 각성시키기 위하여 목숨 걸고 다녔던 엘리야라는 분이 계십니다. 불의 종. 그 엘리야가 한 생에 온 나라 방방곡곡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불로 능력으로 그렇게 보여 역사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엘리사가 오늘 이분이 영적 대권을 이어받았습니다. 선생님이 뿌려놓았던 그 많은 믿음의 씨앗들이 이제 열매가 맺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생도들이 엘리사의 문화로 모여듭니다. 이제 어두운 시대일수록 또 그러나 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캄캄한 영적 피폐한 그 시대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한번 믿어보겠다는 많은 생도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 생도 중에 하나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참 큰일 났습니다. 왜 하니까 지금 본당은 너무 좁고 사람들은 너무 많이 몰려오고 도저히 이게 지금 수용 능력이 오버가 됐습니다. 더 이상 수용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가에 가서 나무를 좀 베다가 새로 우리 처소를 하나 지읍시다. 그러니까 교육관을 짓든지 제2성전 짓든지 기숙사 짓든지 지었자니까 오케이 하고 허락을 합니다. 모시고 가서 열심히 나무를 뱁니다. 근데 그 중에 생도 하나가 열심히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쏙 빠져서 물에 풍덩 빠진 거예요. 도끼 대가리가 이제 빠졌습니다. 대급박이 빠졌습니다. 이제. 도끼 대가리가 빠져. 그러니까 도끼가 풍덩 빠지니까 이 생도가 아이고, 내 주여라고 이제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성경은 간단하게 내 주여 되어 있지만 실제 상황은 좀 급박한 것 같아요. 이제 막 우리 경상도 사람 같으면 오야꼬 난 빌용기인데 전라도 분들은 어쩌을까이 어쩌을까 나무 그 빌용경 충청도 분들은 어쩌 빌용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으면 오마이갓 어쨌든 뭐 다양한 표현으로 호들갑을 떨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빌려온 게 나무 거 빌려왔다. 근데 이제 지금 생각으로 하면 조금 우습습니다. 뭐 그건 도끼 하나 얼마 한다고 진주 사천 장날 가보니까 도끼 하나에 2만 원 주면 삽디다. 뭐 여기다 홈디퍼나 어디 가면은 한 20, 30불 주면 다 살 거예요. 도끼 뭐 쌉니다. 근데 지금 이때는 아닙니다. 이때는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 철기 시대가 이미 오기는 왔지만은 그렇게 연금술이 뛰어나지 못하고 철기 문화가 그렇게 넓게 퍼지지 못한 이때에 집에서 도끼 하나 갖고 있다는 것은 요즘 말하면 아마 벤처 승용차 한 대 값하고 거의 맞먹을 때입니다.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귀한 도끼입니다. 이거를 이 생도가 나무 거 빌려다가 주의 일 해보겠다고 빌려다가 성전 지을 나무 베다가 풍덩 빠뜨렸으니까 집이 쫄딱 망했는 겁니다. 물리줘야 되죠. 그 비싼 도끼 집 팔아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 당시 법은 내가 그 도끼 값만큼 종살이 해줘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내 자식까지는 2대까지는 종살이를 해줘야 되는 그 당시에 이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생각은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내 주여 빌용기입니다. 한탄하니까 엘리사가 어디 빠졌냐 하니까 저쯤 빠졌다고.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하나 툭 빼가지고 물에 툭 던지니까 세상에 그 깊은 강에 빠졌던 도끼가 물에 붕 떴다는 거예요. 건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우리가 볼 때 믿음으로는 아멘해도 일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제 저도 한참 하다가 웃다 그냥 뭐 잠시 넘어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이제 6장, 7장, 8장 넘어갑니다. 하루 이틀, 열흘, 보름. 한 20일 지났죠. 그로부터.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 말씀이 가슴을 푹 찌르는 감동적인 말씀도 아니고 뭔가 심령을 흔드는 은혜의 말씀도 아니고 그저 옛날 요단강가에서 있었던 하나의 작은 해프닝, 그저 도끼 빠졌다가 건진 사건 그 자체로 끝났으니까 저도 별 의미 없이 넘어가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러고 한 20일쯤 지난 뒤에 하루는 이제 그날 저녁 이제 야간 근무를 준비하는데 보안과 저 한쪽 구석이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그거 왜 시끄럽냐, 그거 왜 뭐냐 하니까 우리 직원들 몇 사람이 흥분을 해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보니까 죄수 하나를 데려다 놓고 수갑을 차고 있는데요. 꿀 안 차놓고 막 줘 패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막 머리통을 쥐어박고 옆구리를 들고 차고 난리가 났어. 근데 왜냐? 왜 그래? 왜 때리냐 하고 막 내가 과음을 지으니까 직원들 흥분해가지고 대장님, 이 죽여야 됩니다. 이 사람 아닙니다. 이 인간도 아닙니다. 이 죽여야 됩니다. 왜?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어떻게 지 어린 딸을 강에 빠뜨려 죽입니까? 이게 애비입니까? 이게 짐승이죠. 이게 죽이면 이게 사람 아닙니다. 막 흥분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도 참 별 희한한 놈이 다 있다 싶어서 또 이래 보는데 갑자기 제 마음 깊은 데서부터 울컥하는 눈물 같은 것이요. 툭 솟구치려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죠. 뭐 처음 본 사람이고 처음 그런 사건 보고를 봤는데도 갑자기 막 짠한 마음, 뭐 잘 표현이 안 되죠. 뭔지 좀 아시겠죠, 그죠? 왠지 모르게 너무 안 된 마음, 불쌍한 마음, 짠한 마음, 울컥하는 그런 느낌이 콕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이제 압니다. 그 전까지는 잘 몰랐죠. 몇 번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요. 이게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 절대 여러분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께서 성령께서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상태를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 긍휼히 여기실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오간을 건드십니다. 그때 눈 떠야 됩니다. 빨리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오랜 세월 예수 믿고 살면서 여기에 너무 무뎌져 있어요. 이미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성전 삼고 오신 지가 오래됐습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영원히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함께 거하십니다. 절대 안 떠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떠나라고 몸부림을 쳐도 안 떠나십니다. 죽어도 안 떠나십니다. 구약시대는 떠났습니다. 왔다가 역사하시고 가버리시고. 그러니까 다윗도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 떠날까 싶어서 벌벌 떨었던 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천하시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이 언약을 따라 오신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죄를 지어도 여러분과 제가 비록 허물을 짓고 죄를 짓고 그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흙탕물을 뒹굴어도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채찍질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실지언정 절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우리가 늘 우리가 바보처럼 삽니다. 성령이 때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런데 잘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세월 회개치 못한 죄악들, 허물, 욕심, 정욕, 자존심, 이기심, 고집, 아집 이런 쓰레기들이 꽉 처박혀 있으니까 성령이 외쳐 고함을 질러도 인식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그랜드 피아노 있고 어제 뭐 잘 칩니다만은 아무리 좋은 연주자가 온들 지금 이 통 속에 온갖 쓰레기, 온갖 기름때, 먼지, 휴지 꽉 처박아 놓고 저 건반 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줄줄 갖다 부어 보십시오. 음이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띡띡띡띡 음이 안 나옵니다. 이런 악기도 이물질 끼고 쓰레기 끼면 자기 음을 내지 못하는데 이 악기보다 더 민감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계시는 이 전 속에 날마다 쓰레기보다 더 추악한 모든 것들이 막 쏟아져 누적돼 쓰니까 성령께서 우셔도 우리 인식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냥 웃고 앉았습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셔도 우리는요 그저 좋은 세월 흘릴래 그냥 삽니다. 인생의 엇박자, 영적인 엇박자가 계속 있는 겁니다. 딴 게 없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본질, 가장 밑바닥의 본질은 가장 먼저 여러분과 저의 영적 성전을 청소해야 됩니다. 아멘. 끌어내야 됩니다. 이거 안 끌어내면요 껍데기는 예수쟁인데 속은 아닙니다. 껍데기는 은혜를 얘기하는데 속은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가 어디에 스며듭니까? 영혼의 깊은 곳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껍데기가 싸발려봤자 하루 지나면 말라버리고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눈물로 감사하고 좋아요. 근데 이게 청소가 안 되면요 그냥 하나의 각질처럼 그냥 굳어버려요. 껍데기만 떡떡. 이제 이번 부흥회를 기점으로 이번에 다 끝장은 안 날 겁니다.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만큼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우리는 저도 다 인간은요 절대 그런 선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죠? 눈만 뜨고 이제 한 번쯤 깨닫고 오늘부터라도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흘러오는 죄악의 통로를 빨리 막아야 됩니다. 유입되는 통로를 일단 막아내. 이거 안 막고 청소 아무리 해봤자 늘 본전입니다. 어쨌든 막아야 돼요. 하고 싶은 거 좀 덜 하고, 좀 놀고 싶은 거 좀 덜 놀고, 먹고 싶은 거 좀 금하고, 좀 더러운 생각 좀 막아놓고, 그때부터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눈물로, 금식으로 계속 청소해가 끌어내야 돼요. 어느 정도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 신비롭게도 성령님의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의 오간에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은 어렴풋이나마 느껴집니다. 그때부터 감동이 있습니다. 영적 감동이 옵니다. 내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 감동이 주어지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너무 길었습니다만 집회가 이렇게 들락날락의 은혜가 있습니다. 들락날락할 때 눈을 떠야 됩니다. 나들목에 꼭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아까 오다 목사님하고 잠깐 차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이민교회에 집회를 다니면서 이번처럼 단시간 내에 교감이 잘 되는 데를 처음 봤습니다. 보통 한 이틀 지나야지 뭔가 이야기가 되는데 어제는 저녁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반 분위기가 너무 좋았죠, 어제요. 지금도 일반이 훨씬 낫습니다. 일반이 분발해야 됩니다. 이제 몇 번 그런 실패를 겪어봤기 때문에 때리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느낌이 와가지고 얼른 이제 데리고 내 옆에 앉혔어요. 데리고 옆에 딱 앉혔는데 보니까 온몸에 악취가 막 그냥 등쳐더라고요. 머리가 수세미처럼 헝클어져가지고 눈은 얼마나 울었던지 온 얼굴이 소금 절여놓은 배추처럼 푸석푸석한 거예요. 제 옆에 딱 앉자마자 자기 머리를 집어 뜯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왜 말렸나고 자기를. 왜 말렸나고. 그냥 맞아 죽게 두지 왜 말렸냐고. 나는 맞아 죽어야 된다고. 어떻게 내가 딸 죽이고 혼자 사냐고. 나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한참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진정을 시켜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 생애의 가장 처참한 이야기입니다. 짧게 얘기하면 이제 10대 후반부터 동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기를 일찍 3남매를 낳았습니다. 20대가 되었습니다. 군대를 가야 됩니다. 갈 수가 없어. 가난한 살림에 애들 셋 키우고 마누라하고 미개 살려야 되니까 기피 해가지고 징집에 응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붙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 강제로 징집대가 징역 살고 이제 영창 살고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얼마 안 가가지고 차가 굴러가지고 척추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몇 차례에 걸친 이제 보형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번, 6번 척추가 다 망가지면서 이제
그나마 이제 조금은 직립봉에서도 노동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제 의병제대가 됐습니다. 자, 그 젊은 나이에 삼남매 아내 네 식구 앞에 돌아온 아버지는 불구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특히 성기능 다 마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어느 날 남몰래 집 돈 다 빼버리고 돈 될 거 다 싸질머지고 남편 그나마 제대할 때 받아온 보상금 다 땡겨들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참 그런 의미도 있는가 봐요. 삼남매 두고 병든 남편 두고 혼자 살 거라고 도망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어쩔 수 없이 평택에 있는 자기 어머니, 그냥 할머니죠. 거기 보내놨는데 거기도 뭐 옳게 못 사니까 행방불명 되어버리고 가출해가지고 남아있는 것은 남매 7살짜리 용필이하고 5살짜리 용순이하고 이 남매를 데리고 이제 이 집 저 집 얻어먹습니다. 거지가 되죠. 결국은 갈 때 다 가고 갈 때 도저히 더 갈 데 없으니까 의정부에서 문산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이제 그 산 중에 자기 먼 친척 동생 하나가 농장을 합니다.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거기 가서 한두 달 얻어먹었습니다만 그것도 한계가 왔죠. 아무 노동 능력도 없는 애비. 그래서 걸기적거리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귀찮고 하니까 그 동생 되는 친척이 욕하고 애들 쭉 패고 밥도 안 주고 이러니까 결국은 쫓겨나온 거죠. 쫓겨나오면서 이 아비 생각에 그래 이제 서울을 가자. 아무래도 서울은 사람도 많고 집도 많고 부유하니까 얻어먹는 환경이 좀 안 낫겠냐 싶으니까 서울 쪽으로 이제 걸어서 들어옵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완전 거지입니다. 잘 데 없으면 공원 벤치에 처마 밑에 자고. 근데 하다 보니 먹는 것보다 굶는 날이 더 많습니다. 요즘 세상은 옛날보다 풍요로워졌는데 인심은 메말랐죠. 옛날 우리 어릴 때 어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가난해도 누가 문 두들기고 동양 한 분 주십시오. 그러면 하다못해 쌀 한 점, 보리쌀 한 점 주어 보냈습니다. 지금은 문도 안 열어주죠.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굶으니 애기들이 철없는 것들이 그냥 애비 손잡고 아빠 배고파 계속 이제 배고프다고 찡얼찡얼 댑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제일 듣기 괴로운 소리가 그 아이들 배고프다 소리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나마 좋은 환경 만나가지고 그나마 이런 비참한 꼴을 직접 안 당해보니까 추상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어머니가 한번 제 간증을 들으시고는 그러셨어요. 애비야, 내가 네 말 잘 안다. 누구보다 잘 알지. 네 아버지 사바다가 쫄딱 망해서 빚더미 올라앉아 부도 나가지고 수배돼가지고 도망가고 왔고 너가 오남매 데리고 병든 너가 데리고 집 차압당했어. 완전히 차압당해가지고 홀랑 쫓겨났죠. 대구 범어동, 지금은 대구 범어동이 완전히 황금 벌판입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일 못 살았던 때 그 양계장밖에 없는 그 범어동 꼴빵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 우리 6식구 굶다 먹다 그럴 때에 야야 니는 좀 커서 그래도 좀 괜찮나 봐. 네 동생들 맨날 내 치마 꼬리 붙들고 엄마 배고파 뿅아리 새끼처럼 삐약삐약 그럴 때 평생 울 걸 다 울어봤대요. 그때 마음 아팠던 건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애비는 애들 배고프다니까 이제 병원이나 큰 병원만 보이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의사나 간호사 붙들고 사정을 했대. 혹시 이 병원에 눈 필요한 사람 없냐고. 누구 이 병원에 신장이 필요한 사람 없냐고. 내가 하나 팔겠다고. 애들이 이렇게 배고파 굶고 있으니까 내가 싸게 팔 테니까 좀 소개해달라고. 그러니까 누구도 그 말을 귀담아 안 듣습니다. 장기 매매라는 것이 불법이니까 말도 안 되죠. 그냥 미친 사람 취급만 당하고 쫓겨나고 그래 오다 보니 서울의 중랑천에 군자교 가져왔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중랑천 군자교. 그 군자교 이제 해는 벌써 이제 큼큼한 넘어가 어두워지고 그날따라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굶은 거예요. 세 식구가. 다 굶고 배는 고파 그것도 못하고 그 다리 이제 인도 난간에 세 식구 걸터 앉아가지고 앉았다가 무심코 이렇게 또 보다 보니 세 식구가 눈이 부딪힌 거예요. 딱 부딪혔는데 하루 종일 굶어 쾌하게 뚫린 눈 새카맣게 찌질해진 그 어린 것들
보는 순간에 그러면 이 자격지심이 내가 애비냐? 어떻게 애비가 돼가지고 어린 것들 입도 못 채워주고 종일 굶고 이게 어떻게 내가 애비냐?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안 낫겠냐? 힘들어도 죽자. 막 이런 마음 먹은 거예요. 죽자. 그래서 이제 큰 놈을 불렀어요. 7살짜리를. 불러가지고 이리 와 이가 끌어안고 뽀뽀 한번 해보고 얼굴 만져보고 한참 있다가 젖 먹던 힘을 다해서 이놈을 그냥 난간 밖으로 강에 던져버린 거예요. 마침 큰 비가 오거나 뒤가 돼가지고 거의 뭐 교각 밑에까지 물이 막 그냥 급류가 흘러가는 그 중랑천의 급류가 대단합니다. 그 급류에다가 이 큰 놈을 던졌어요. 던져놓고 둘째 딸도 잡아 던지려고 딱 잡는데 갑자기 다리 밑에서 아빠 하고 고함 소리가 납니다. 물에 던졌는데 계속 아빠 아빠니 이제 내다보니까 이놈이 뚝 떨어지면서 바로 난간 옆에 있는 쇠 파이프를 잡았어요. 그걸 잡고 매달려가지고 아빠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니까 딱 보는 순간에 눈이 부딪혔죠. 조금 전까지는 이 비참한 인생 끝내려고 죽자는 마음에 아기를 던졌는데 지금 그 밑에 급류, 황토물 급류, 그 위에 어린 게 매달려가지고 아빠 매달리는 순간에 아무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부성애가 나타났던가 봐요. 살려 썩었다. 이 마음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막 그냥 손잡으라고 내미니까 잘 안 닿아요. 잡을 생각도 안 해요. 또 이놈이 꾀가 말짱하잖아. 그죠? 7살짜리 눈칫밥 얼마나 먹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아빠가 자기를 물에 던졌어. 만약 그 손 잡았다가는 또 던질지 모르니까 그걸 잡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려만 달라고 몸부림을 치더라는 거죠. 그랬대요. 용필아, 아빠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 너 그냥 있으면 죽는다. 빨리 손잡아. 손잡아니까 이제 이 아기도 점점 힘이 빠지니까 위험을 느끼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이 어린 게 말이죠. 몸을 팍 솟구치는데 사람이 그런 위급 상황 되면 아주 초인적인 힘이 나오나 봐요. 상당 거리가 되는데 그 어린 게 그냥 도움질하듯이 밑으로 팍 치고 올라오면서 손을 잡은 거예요. 그 애비 손 잡고 원숭이처럼 잡고 다시 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딱 다리로 넘어오자마자 그만 아버지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만 막 빌더라는 거예요. 아빠, 내 다시는 배고프다 소리 안 할게. 내 죽이지 마. 다시는 아빠 배고프다 소리 안 할 테니까 나 살려줘. 그런 빈이 이제 지 생각에는 자꾸 배고프다고 찡얼대니까 귀찮아서 던진 둘로 그렇게 이제 아는 거죠. 미안하다. 그래 가자. 아빠 잘못 생각했다. 가자. 그러니까 딱 일어서서 걷는데요. 갑자기 한 10m 앞으로 달려가다가 아버지하고 저쪽 앞서 거리를 두고 이제 가서 이제 뒤를 돌아서 이렇게 걷는 이렇게. 혹시라도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물에 던질지 모르니까 안전하게 10m 앞 좀 먼저 가서 뒤를 보고 그래 걷는 거라. 그거를 보면서 걷다 보니 이 아비 생각에 그래 저놈은 어디에 던져놔도 살겠다. 나이도 제법 7살쯤 됐고 저렇게 물에 던져도 파이프 잡고 살아 올라오고 또 자기 몸 하나 지키려고 저렇게 앞장서서 걷는 거 보니까 어디에 놔둬도 지 한 몸은 그저 생명 살겠다. 근데 자기 손잡고 가는 어린 딸은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더래요. 이 어린 거 아무도 돌봐주지 못하는 험악한 땅에 혼자 자라봤자 잡초처럼 자라 어디로 갈 건가? 마지막 가는 길이 뻔하게 비참한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마음을 달리 먹습니다. 용필이는 혼자라도 힘들지만 살게 두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애비, 자라봤자 소망 없는 딸, 같이 죽자. 이만 먹고 손잡은 딸을 물에 던져버린 거예요. 아들놈이 그걸 봤단 말이죠. 보자마자 그때 그 순간 아빠 미워, 아빠 미워. 난 안 죽을 거야, 난 살 거야, 난 안 죽을 거야. 그러고는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다가 자기도 죽으려고 다른 난간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발 딛고 난간으로 올라 물에 막 떨어지려는 찰나에 처음부터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냥 달려와가지고 막 물에 떨어지는 그를 뒤에서 잡은 거예요. 낚아챈 거예요. 딸만 죽이고 자기는 미수에 거쳤어요. 그러면서 제 곁에 앉아가지고 자기도 따라 죽어야 되는데 왜 혼자 살았냐고.
내 그냥 죽을 거라고. 내 말리지 마. 난 죽어야 된다고. 계속 그러고 웁니다. 여러분들, 이 비참한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머리가 회전하는 것처럼 빙빙빙 돕니다. 너무 이제 안타깝고 비참하고 불쌍한 일을 듣는데 빙빙 도는데 갑자기 한 20일 전쯤 읽었던 오늘 이 열왕기하 6장 말씀이 평풍처럼 갑자기 제 앞에 팍 나타납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전혀 그날 아침에 잠시 웃고 넘어갔던 이 말씀이 갑자기 이 안상덕이라는 친구 이야기를 듣는데 팍 나타나는데 순간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요, 저도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한때 굉장히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가정이 다 쫄딱 망해 그 비참한 가운데서 식구들 살려내려고 고등학생 어린 제 몸에 노가다 해가지고 전표 받아와가지고 그 바꿔가지고 쌀 바꿔와서 식구들 먹이고 학교 휴학하고 호떡 장사하고 이래 하면서 참 비참한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때로는 굶기도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근데 그래도 참 이상하게도 죽고 싶었던 마음은 없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죠? 그때는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몰랐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 살면서 너무 비참해가지고 늘 내 꿈이 있습니다. 참 힘들다, 너무나 어렵다, 배고프다, 비참하다. 근데 늘 이래 살 건 아니잖아. 언젠가는 나도 빛이 오겠지. 언젠가는 나도 살 때가 있겠지. 그래, 그때쯤 되면은 절대 내 혼자만 위해서 살지 말자. 나처럼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거야. 이처럼 비참한 인생이 얼마나 많겠나. 좀 그들 돌아보고 그들 좀 위해주고 그들과 손잡고 그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 먹고 일기장에 수없이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나는 내 혼자 살지 않는다. 누군가 나보다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또 벽에도 막 쓰고 그래 해봤어요. 근데 마침 멀지 않은 시간에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아버님 돌아오시고 또 채권자들하고 잘 이렇게 합의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가정이 정상화되고 학교 다니고 군대 가서 마치고 제대하고 이제 공무원이 됐죠. 여러분, 이제 처음에는요, 그런 과정에 내내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어릴 때 그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공직 생활하면서 월급은 얼마 안 되지만은 월급 타면은 정말 남 몰래 나누고 정말 어렵지만은 같이 나누고 도우고 살았어요. 내가 봐도 이쁘기 잘 했어요. 근데 그래 하다가 장가를 들었어요. 장가 드니까 안 됩디다. 안 그래도 적은 월급에 식구가 생기고 애들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릴 때 먹었던 그 선했던 마음, 내 인생의 목표, 어차피 가장 중심이었죠. 그게 이제 안 돼. 근데 안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생각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잘합니다. 모임에 가면요, 늘 외칩니다. 가난한 사람 돌아봐야 한다고. 불쌍한 사람 살펴봐야 한다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또 나중에 예수 믿고 기도할 때도 잘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쌍한 이웃들이 살자고. 늘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못해.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드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끼는요, 조금 여러분이 앞뒤가 잘 안 맞겠지만 들어보세요. 도끼는 해봤지만 쓰면 꼭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꼭 빠져요. 근데 도끼질 하다가 조금 헐거우면 어찌 합니까? 꽝꽝 거꾸로 박든지 아니면 앞에다가 못이나 나무 조각 집어내가 돌적이 해가지고 망치로 쳐서 박든. 어쨌든 계속 단도리를 합니다. 안 흔들리게. 근데 자기 도끼는 아주 예민합니다. 5년, 10년, 20년 써왔던 자기 도끼는 도끼질 하다가 약간만 헐거워도 초기 단계에 벌써 감이 옵니다. 흔들린다. 그러면 즉각 바로바로 단도리 처방을 합니다. 남의 도끼, 빌려온 도끼는 필연적으로 내 손과 감각이 안 맞습니다. 예민하지가 못해. 자동차도 아무리 중고 자동차도 내가 오랫동안 타던 것은 딱 타는 순간 쿠션부터 소리까지 다 귀에 익어. 능수능란해. 그런데 아무리 좋은 승용차도 나무 거 금방 빌리 타면요, 이게 어떻게 동작이 될지 메커니즘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두네. 남의 도끼, 빌려온 도끼는 아무리 내가 훌륭한 일꾼이라도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흔들리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흔들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잘 준비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날마다 주님과 은혜 가운데 교감하는 내 도끼 같은 나의 믿음, 이런 믿음은요 자기를 압니다. 요즘 내가 기도 능력이 좀 떨어졌다. 말씀의 은혜가 지금 약간 떨어졌는데 내 경건과 거룩의 능력이 약간 문제가 생겼다. 내가 지금 은혜가 약간 모자란다. 벌써 깨달아져요. 그러면 즉각 처방을 합니다. 예. 안 되겠다. 목사님 찾아뵙고 상담 좀 받아야 되겠다. 아니야, 오늘부터 새벽기도 좀 불을 붙여봐야 되겠다. 아니, 금식 며칠이라도 좀 해볼까? 아니면은 조용 기도원 가서 정말 깊이 한번 기도해야 되겠네라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와. 그런데 빌려온 도끼처럼 아직도 남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연결되지 못하고 민감하게 교감되지 못하는 빌려온 도끼 같은 이런 신앙은 자기를 잘 모릅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 하긴 하는데 가장 깊은 은혜 속에서 어느 날 그냥 1년, 2년, 3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미처 단돌이 하지 못하고 미처 점검하지 못하고 미처 처방하지 못한 부분들이 풍덩 빠집니다. 은혜가 풍덩 떨어져 버립니다. 은혜의 도끼가 자리에서 빠져버립니다. 기도의 도끼가 빠져 풍덩 빠져버립니다. 헌신의 도끼, 충성의 도끼, 순종의 도끼, 그 귀하고 귀한 도끼들이 풍덩 빠져 다 물에 빠뜨리고 손에 남은 것은 빈 도끼 자루밖에 없어요. 자루. 근데 불행이 이겁니다. 자루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도 도끼를 들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왜? 손에 들려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또 그래요. 한 200m 떨어져 보면요. 도끼 빠친 사람이나 도끼 달려있는 사람이나 표는 안 납니다. 똑같이 하나 둘 흔들면요. 전부 다 도끼질 하는 사람을 보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다릅니다. 가까이 가보면 도끼가 자루에 붙어있는 사람 보십시오. 나무를 캡니다. 소리가 오히려 적습니다. 쿵, 이 소리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도끼 빠치고 짝대기로 때리면 소리가 더 시끄러워요. 따닥! 나무 한번 때려보세요. 온 산이 시끄럽습니다. 진짜 일꾼은 별로 소리가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진짜 일꾼은 묵묵히 누가 알아주든 말든 칭찬하든 말든 목사님이 알아주든 말든 혼자서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 소리 없이 쿵 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짝대기만 들고 때려봐요. 더 시끄러워요. 따닥 온 동네 시끄러워. 교회 안에서 제일 시끄러운 사람은 필연적으로 도끼 빠진 사람입니다. 짝대기로 따닥 내가 최고고 내 건들면 죽여버리고 너무 심각하게 되지 마요. 다 우리 얘기니까 그냥 웃고 넘어갑시다. 제 얘기고 여러분 얘기입니다. 다 우리 따닥 그저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남보다 더 소리가 커야 되고 내가 앞장서야 되고 내가 더 우월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따닥 내 소리밖에 없습니다. 또 혼자 시끄러우면 다행인데 심심하니까 칼싸움합니다. 또 김집사 이사부터 따다다다닥 니 잘났다 따다다닥 또 그것만 하면 다행이에요.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가서 옆구리 찌릅니다. 콱콱 도끼 빠지면 할 게 없습니다. 나무를 못 캐니까 시끄럽고 떠들고 잘났고 싸우고 찢이고 쑤시고 받고 이것밖에 안 합니다. 갑자기요.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옛날에 그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내 인생 초반기까지 그 얼마나 귀한 더불어 살고 불쌍히 여겨주고 같이 도우며 사는 그 아름다운 도끼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왔는데 나 역시 장가들면서부터 풍덩 빠쳐버리고 합리적인 내 생각, 가정이 어려우니까 애들 생겼으니까 다 빠뜨리고 짝대기만 들고 다니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자고 외치고 불쌍한 사람 돌아보자고 외치고 모양은 다 냈어요. 모양은. 어디 가도 아주 거룩한 모양은 다 냈어요. 왜? 아직 손에 도끼 자루가 남았으니까 모든 모양은 다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양을 내도 실제 능력은 한 방울도 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그날 그 펑 하는 순간에 이게 지금 나무 얘기하고 내 얘기였구나.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게도 지금 성령께서 어제 열심히 달려와 여러분과 만난 부족한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무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여러분 누군가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셔서 이 저를 머리를 끌고 오셔가지고 이번에 못 올 뻔했습니다. 날짜가 잡혔는데 갑자기 법무부하고 많은 어떤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 지금 미팅이 아니고 완전히 협상을 떠나서 전투적인 모임이 언제겠냐 이번 주말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전혀 안 놀라시네요. 이번 주 오늘 지금 이제 잡혀 있는 거예요. 금, 토, 일. 왜? 이게 이제 공식적인 회합이 아니고 비공식 모임이기 때문에 이제 일과 시간 안 되고 휴무 시간에 하자고 딱 그냥 결정이 내려져 버렸어요. 왜 합니까? 저는 생각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미 노스베이 장로교회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리 공적인 일이지만 안 되겠다 싶으면 몸부림을 쳤죠. 제 기도 이번에 빡세게 했습니다. 좀 이쁘게 봐주세요. 그러고 기도뿐 아니고 막 이빨을 드러내고 싸웠습니다. 안 된다. 막 악을 쓰다 싸가 결국은 한 주 밀어서 다음 주 목금토로 밀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대로 몸살이 나시도록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신 거예요. 어쩌면 오랜 세월 믿음으로 헌신하시고 충성해 왔지만은 아마 여러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빠뜨린 도끼가 많이 있을 겁니다. 풍덩 다 빠뜨리고 그저 주일날 도끼 들고 와가지고 예배의 도끼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립니다. 기도의 도끼도 자루가 남았어. 그러니까 주의 삼창 주여 하고 외칩니다. 다 해. 근데 아무리 외쳐봤자 도끼가 없으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하긴 하는데 허공을 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긴 해도 뭔가 하늘과의 교감이 안 돼. 왜? 도끼 없으니까. 자루만 남았으니까. 사랑합니다 말하고 충성을 합니다만은 정작 사랑과 충성의 도끼를 풍덩 다 빠뜨리고 없으면 자루만 가지고 사랑의 모양은 내고 말로 I love you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능력의 I love you는 도끼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안상덕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면합니다. 알겠다. 근데 딸 죽였다. 너마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의미가 없어.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남아있는 인생 네 딸의 목숨보다 더 귀한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는 일에 네가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것들은 예수 믿는 교도관들을 전부 이제 파악해가지고 이 안상덕의 일상 속에 모든 직원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파견합니다. 운동 담당 근무자도 기독교인, 식당 근무자도 기독교인, 면회 담당자도 기독교인, 모든 이제 안상덕이 주변에 예수 믿는 교도관들을 배치해가지고 24시간 복음 안에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저희들은 또 검찰에다가 법원에다가 계속해서 탄원을 넣습니다. 이런 일로 이렇게 비참한데 이렇게 이제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산다. 선처해달라. 근데 1심 재판에서는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제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이 이제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이 시작돼요. 2심이 들어갔어요. 2심에서는 또 저희들 탄원서 눈물의 탄원을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무기징역 구형에 15년 징역으로 그렇게 이제 선고가 됐습니다. 그 15년 세월 동안 안상덕이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대구교도소, 부산교도소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거의 전도사가 됐습니다. 생명 구하고 그래 하고 이제 한데 저는 이제 나올 때가 다 돼갔어요. 이제 벌써 이제 좀 됐습니다. 늘 제게 편지가 자주 옵니다. 장모님 오늘도 이렇게 뭐 자기 복음 사역 하다가 나올 때가 돼가니까 언제부턴가 편지 문체가 좀 바뀌더라고요. 보고 싶은 형님, 그리운 형님, 계사고
언제부터 장로님하고 형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니까 내용이 나와봤자 오갈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기대려고 이제 붙어 살려고 작전 짠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부담스럽겠죠. 그죠? 나도 살기 어려운데. 근데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저는 이미 그날 오랜 세월 동안 물에 빠졌던 제 도끼를 건졌습니다. 할렐루야. 건져서 그 녹슨 도끼 닦아 다시 오랜 세월 동안 손에만 들고 다니고 모양만 냈던 도끼 자루에 다시 꼽아 넣고 나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같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안상덕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오늘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꼭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꼭 그래 돼야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나는 뭘 빠뜨렸을까? 이민 초기에 너무 살기 어려워 정착하기 몸부림을 치며 앞뒤 안 돌아보고 달렸던 그때에 내 가장 귀한 기도의 도끼를 빠뜨렸던가? 아니면은 그나마 살 만큼 돼가지고 사랑하는 내 이웃들과 경쟁하고 살다 보니 먹고 사는 그 경쟁 성공에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가장 귀한 내 은혜의 도끼를 빠뜨리지 않았던가? 혹시나 사랑의 도끼는 어떤가? 하나하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점검해 보시고 이제 내 이거 빠뜨렸구나. 내 기도의 도끼를 빠뜨렸구나. 옛날에는 주여 외쳐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내 심령에 은혜가 폭포처럼 넘치는데 아무리 외쳐도 깡통 두드리는 소리밖에 안 나는 내 이 현실, 기도의 도끼를 빠뜨렸구나. 이제 생각날 때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엘리사보다 더 위대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에게 진실하게 외쳐야 됩니다. 성령님, 나 이 도끼 빠졌어요. 이 도끼 건져주세요. 아마도 내 그때 이 도끼 빠진 것 같아요. 기억나면 더 좋고요. 그러면 그때보다 엘리사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우신 성령님께서 신실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도끼를 다 건져서 다시 회복시킬 줄로 확신합니다. 회복 안 되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 오랜 세월 걸어온 그 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지금부터 가야 될 길입니다. 귀한 김 목사님과 온 성도 하나 되어서 가는 그 길이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형통한 길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가시덤불,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앞을 가로막아 진로를 막고 있습니다. 그걸 뚫고 가야 됩니다. 손에 잡고 계신 믿음의 도끼, 은혜의 도끼, 충성과 헌신의 도끼 아무리 흔들어봤자 회복 안 되면요 맨날 그냥 두드리는 소리밖에 안 납니다. 따닥따닥따닥따닥 소리는 좋았는데 한 발짝도 열어나는 소리만큼 전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부흥회를 기점으로 여러분 중에 단 몇 명만이라도 도끼를 건져서 다시 장착하면 이제 흔들 때마다 앞에 있는 가시가 베어집니다. 잡초를 베어냅니다. 장애물들을 제거합니다.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정 부분 우리에게 그 길을 뚫고라고 말하시는 주의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교회마다 트렌드가 있습니다. 제자훈련이라 그러면 사랑의 교회, 경배와 찬양 이라면 두란노 교회 이런 식으로 다 교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만 우리 노스베이 장로교회는 오늘부터 그런 우리도 트렌드 하나 갖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도끼 잘 건지는 교회. 아멘. 네. 이 지역에 도끼 잃어버린 사람들, 희망의 도끼, 사랑의 도끼, 은혜의 도끼 다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상심한 사람들이 이 노스베이 장로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도끼를 다 건지는 너무나 도끼 잘 건지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날 앉아서 생각하다 그날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도끼가 물에 빠진 도끼가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는 거라면 얼마나 깝깝했겠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있어야 될 자리에서 쑥 빠져서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깊은 강에 깔아앉았습니다. 자체의 그 도끼의 무게 때문에 점점 뻘 속에 파묻혀 들어갑니다.
큰 물 질 때마다 모래 자갈이 쏠려와서 점점 하상 깊은 곳에 파묻힙니다. 다시는 빛을 볼 수 없는 완벽한 멸망입니다. 이제 세월 지나갈수록 산화작용을 통해서 점점 철분이 날아가고 어느 세월 지나면 드디어 존재조차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 도끼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끼보다 더 깜깜하게 나이겠나. 옛날 내가 주님 몰랐을 때에 하나님 모르고 살 그때에 내 인생 어쩌면 물에 빠진 쇠도끼보다 나을 게 뭐 있었겠냐. 배고프고 캄캄하고 절망밖에 없고 정말로 모든 것이 허물어진 그 캄캄했던 내 인생,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예수 모르고 살았던 그 인생, 은혜라 모르고 살았던 그 인생이 숨은 쉬고 살지만 본질상 물에 빠진 쇠도끼보다 나을 게 뭐 있었겠냐. 그랬던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빛의 세계에, 은혜의 세계에 불려 올라와서 살아 숨쉬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물에 빠진 쇠도끼가 나뭇가지에 떠오른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아니고 뭐겠냐. 할렐루야. 솔직히요, 물에 빠진 쇠도끼가 나뭇가지에 떴다는 그것도 물론 기적이겠지만 더 큰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만 해도 기적이고 믿음으로 살는 것도 기적이고 은혜 받고 자녀된 것 기적 중에 기적,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가슴이 메이는 거예요. 그래요. 어쩌면 아까 첫 마디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도끼를 건질 수 있었겠지만 엘리사가 유독히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한 그것은 어쩌면 먼 세월 지난 뒤에 그 물에 빠졌던 쇠도끼보다도 더 비참하고 더 소망 없던 여러분과 저를 건져 올리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가 캄캄한 지옥에 있던 지옥보다 더 어두운 데 있던 저를 여러분을 건져 올리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이미 주님 오시기 700년 전 그 요단강가에서 말도 안 되는 일, 물에 빠진 쇠도끼를 나뭇가지로 건져 올리는 오늘 이 시대도 말도 안 되어 보이는 일, 캄캄한 절망의 죄인들을 건져내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그 은혜를 깨닫는 가슴 깊은 곳에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는 은총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또 만날 겁니다. 7시에 만날 때는 서로 말하시고 눈빛만으로도 몇 개 건졌어요. 서로 몇 개 건졌어. 몇 개 건졌어.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구역 예배로 모이고 개인으로 모이고 모일 때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걸로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누구 잘난 이야기, 돈 번 이야기, 누구 못된 이야기, 누구 비방하는 이야기,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 거두절 오늘부터 만나는 때마다 회복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회복의 이야기를. 에너지가 전부 딴 데로 방출돼가지고 집약되지가 못해요. 돋보기로 먹기를 태우려고 그러면 적어도 초점이 맞아야 됩니다. 초점 안 맞으면 못 태웁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에너지, 삶의 에너지, 관심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아져서 초점 모아서 먹지를 태워나가는 그 초점처럼 아름다운 빛의 역사가, 에너지 역사가 우리 교회에 끊임없는 트렌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 안상덕이는 저와 함께 살다가 얼마 전에 아들을 찾았습니다. 안상덕이를 만났어요. 안상덕이 아들을 용필을 만났어요. 저 부산의 사상공단에서 철공소에서 막일을 하고 있는 아들을 찾았습니다. 부자간에 끌어안고 울면서 화해를 했습니다. 아버지 아팠던 것을 아들이 이해하고 또 아들의 그 불쌍한 것을 이해하는 이 두 아버지와 아들이 삽니다만 그래도 얼마 사는데 또 못 살겠어요. 왜냐면 워낙 박봉이라 아버지를 부양할 힘이 없어. 또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또 장로님 곁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오면 또 받아야죠. 왜? 도끼 건졌으니까 받아야죠. 도끼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자 은혜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도끼가 다시 한번 건져져서 모든 분야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복을 받는 아름다운 회복의 끊임없는 노래가 우리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님 오시기 700년 전 요단강가에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오늘 이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광명하게 밝혀주셨사오니 남아있는 생에 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회복의 은총을 가슴에 담고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고 더욱더 낮아지고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순수함 앞에 우리 무릎을 꿇는 아름다운 역사 꼭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